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생명 주께 능력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교사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뜨거운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모든 세미나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순서 수석하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많고 많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안산중상교회 미취학부 교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또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기기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섬기기 위해 먼저 함께 교육으로 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수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우리 강사 전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또한 많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석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조선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신임교사 세미나로 저희가 모였어요. 그죠? 그런데 제 눈에 이렇게 베테랑 선생님들이 많이 보이네요. 떨립니다. 저는 영아부 교사예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유아부 교사예요. 네, 환영합니다. 6세 유치부 교사입니다. 6세 유치부. 많지 않으시네, 그죠? 1당 100이십니다. 7세 유치부 교사예요. 오, 7세. 야,
6세가 이거 좀 모르겠는데요. 네, 여전히 응원하고요. 학교 영유아부에서 건너왔어요 하는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한 분? 아, 네. 대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학교 유치부에요 하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두 번째 주로 팀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 팀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유명한 강사가 올 줄 알았는데 뭐야,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 전도사이면서 미취학 전체 또 디렉을 하고 있는 조선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또 맡은 임무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또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혹시 겨울 왕국이라고 보셨나요? 네, 이거 유명하죠? 두 번 잡았어요. 아, 그랬어. 지금 소리가 좀 안 나오긴 한데, 와, 발만 꽝 쳐도 멋지죠?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이런 거였어요. 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 겨울 왕국이 멋지게 정말 아주 특별하게 신비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비전 힐 키즈 선생님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냐면요, 청소년 교사도 아닌, 취업팀 교사도 아닌, 실버 교사도 아닌 독특한 그 미취학, 그 학령 전 유아들을 다루는 선생님으로서 감당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비전힐 키즈라고 세우신 이곳의 그 비전과 가치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 비전힐 키즈는 6개 부서가 있고 6명의 우리 전도사님들 계셔요. 한번 앞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한다고 못해서 뭐라 했죠? 저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6세 이은경 교사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지금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자, 각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세 유치부를 맡은 상큼한 남자 안우석 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귀여운 임대진 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산동산교회 교육부의 기초를 담당하는 반석처럼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영화부 정한숙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취학계의 뽀미 언니 학교 영유아부 원은지 전사입니다. 우리 6세 이은경 전사님은 이 모든 멘트에 굴하지 않고 최고를 아마 치실 분이신데 이 자리에 없네요. 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셀카 담당이 누구실까요? 귀여운 남자. 네, 감사합니다. 자, 1동 차렷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겨울왕국 프로즘도 봤는데요. 이게 뭐죠? 오, 눈꽃송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눈꽃송이는요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대요. 너무 신기하죠. 천지에 눈이 오면 얼마나 많이 덮이는데 그 눈꽃송이 하나하나가 똑같은 결정체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요, 요즘 시대에 애기 엄마들은요 모두 다 자기 자식을 눈꽃송이라고 생각한대요. 거기 끄덕끄덕하는 분 계시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 눈꽃송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소를 먹으면서 같대요. 눈꽃송이 같대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요
이 자녀에 대한 그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죠? Go out, save the world.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거야. 어마어마한 그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본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게 선생님, 근데 언제까지 눈꽃송이로 보여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8살요? 내가 물었어요. 그래도 한 10살까지는 눈꽃송이로 보이더래요. 근데 10살이 딱 넘으면 그 아이가 불꽃송이로 보인대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나마 8살 전, 10살 전 아이일 때 부모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을 때 다루어지는 교육이 효과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500원을 투자해도요, 청소년한테 드리는 거하고 이 미취학 저학년 교육에 쏘는 거하고는요, 효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구 그 수요 기도회나 집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중간에 허리가 뚝 잘린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성세대가 된 그 세대에서부터 딱 잘려서 대학부들은 그래도 좀 있어. 그나마 그동안 키워놨어. 근데 정말요, 30대, 40대 초반까지의 그 젊은 부부, 젊은 엄마 아빠 세대가요, 그냥 훅 하고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간세대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교회의 대를 잇고 다음 세대 대를 잇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희 비전 일기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저희가 브랜드 브랜치 한 번 더 가지를 뻗어서 그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제가 주중 사역을 하면서 아기학교, 유아학교, 부모학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름을 바꿨어요. 굿키즈, 굿베이비 막 이랬는데 막 어르신들이 이름 너무 어렵다, 왜 자꾸 이러냐 막 저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요, 전사님 이름 너무 잘 바꿨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아학교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6세 유치부, 7세 유치부 편해서 좋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비전 씨앗 영아부 있고요, 비전 새싹 유아부, 그리고 올해 유치부가 두 부서로 나눠서 비전 꽃 그리고 비전 열매, 본당의 4개 부서와 학교 예배당에 비전 단비, 영유아부와 비전 햇살, 유치부 맞나요? 요렇게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실수예요. 비전 햇살과 비전 단비, 요렇게 몇 개 부서죠, 총? 6개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떨어져 부서이면서도 우리는 팀으로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비전 힐키즈에서 또 움직여지고 있는 엄마와 함께하는 힐키즈 스쿨이 있어요. 굿 뉴본이라고 이제 올해 신설하는 프로그램이에요. 6개월에서 12개월의 아가와 엄마, 그리고 그 주중 사역들은요, 훨씬 더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 믿지 않은 지역의 그 아가 엄마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저희가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굿베이비가 있고요, 굿키즈가 있고요, 굿페어런치 이렇게 곧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저희가 접수 시작하고요. 네, 이 모든 저희 비전 힐키즈 주일학교와 주중 사역들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같이 시작! 가정과 함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하여서 또 이 비전을 흘리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어떨 때는 또 뭐
필요하다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 비전에 저희가 헌신하고 있어요. 막 주일학교가 있고 뭐 막 조정 프로그램 있으니까 뭐 그냥 뭐 하나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비전에 헌신되어서 저희가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가정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7세 유치부가 부모님 초청 예배를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게 많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전사님 어제 막 11시까지 교회 남아서 막 뭘 하는 걸 보고 제가 엄청 칭찬했어요. 그래, 그게 비전을 흘리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주 저명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1년 동안 영향력을 받는 시간은요 40시간이래요. 근데 가정에서는요 3000시간의 영향력을 받는데요. 실제로 뭐 밥 먹고 잠자고 다치면요 사실 3000시간도 더 넘어요. 하지만 영향력의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40대 3000이에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더 이상 교회 학교 독주로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 일에 완전히 내려놓고 가정과 함께 하기를요 정말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독려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비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다원주의, 신과학,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사상과 그 비신앙적인 그리고 무신론적인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거 아시죠? 그죠? 정말요 교회 방만 딱 나가면요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부모님과 동력하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야겠다 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3월달부터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같이 식사시간, 운전시간, 취침시간, 아침시간에 각각 교사로서, 친구로서, 또 상담가로서, 코치로서 이렇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교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이 뭐예요? 시작! 네, 이 운동을 저희가 3월달부터 이제 1년 내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늘 이 비전을 흘리고 붙여놓고 저희 주보에 매주 싣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하겠죠, 그죠? 그래서 2014년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면 그 안산 동생교회라는 큰 조직 안에 또 작은 그 비전을 키즈는 어떻게 작은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어갈까 했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알콩달콩 냠냠 온 가족 식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끄고 상담자로서 코치로서 또 이렇게 아이들과 또 접근하시는 또 좋은 부모님들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일이 가정예배 운동이에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저희가 21일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교잖아.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엄마들 격려하고 아이들 격려하고 하면서 이 비전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페어런츠 Q예요. 이 이름 알고 계세요? 주보 그러면 좀 촌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주보할까 이 이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페어런츠 Q, 보통 우리가 Q 이러잖아요, 그죠? 큐시트 이렇게 하듯이 엄마들과 또 교회와 연계하는 어떤 그런 큐시트 역할을 이것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좋은 글이나 광고도 하고 매주 또
그 커리큘럼에 맞게 그림도 있고 예배 순서와 또 각 부서에 그 공지들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매주 받아가시나요? 네. 못 받아가는 부서도 있고 받아가는 부서도 있고 그러죠.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 신방할 때도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전화 신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 비전 일퀴즈를 소개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멋집니다. 비전 일퀴즈 훌륭해. 파이팅. 자, 그랬을 때 이 비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핵은 뭐냐? 뭐예요? 예배예요. 저희가 비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요, 그 모든 비전의 핵은 코어, 중심부, 태풍의 눈, 그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어떻든 간에 6개 부서 그 예배가요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죠? 저희 유아부에서는 아이들에게 예배란 이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예배 드릴 때도요, 절대 이 표정을요, 이 얼굴 근육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막 예배 드릴 때 항상 막 이렇게 있는데, 얼굴 근육을 최대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배 세미나도 막 했잖아요. 그죠? 예배만 따로 떼서 우리가 얘기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게 예배라는 비전만 흘릴게요. 어떤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각 부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도 본인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실 때 어때요? 이삭이 여호와 이레 했잖아, 그죠?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양을 이렇게 걸리게 한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준비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배를 드려.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어떤 예배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극단적인 경박성과 극단적인 이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게 그 유아 예배다라고 이렇게 봤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그게 뭐냐면, 유아 예배는 아무래도 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막 선생님들이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랩을 떠가지고 막 예배 중에 선생님 볼륨 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막 리허설처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경박성, 막 양말도 안 신고 예를 들어 뭐가 막 하여튼 경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조용히 해, 뭐 떠들면 하나님 화나셔, 뭐 이런 거. 극단적인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예배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죠?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일찍 오시고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자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흘려주고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하고, 그런 어떤 형태든지 준비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는요 몰입하는 예배가 돼요. 예배하다가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막 이러면요 그 예배가 루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탁탁탁탁 그냥 그 1시간 반 예배가 계속해서 몰입될 수 있도록. 몰입의 영어가 뭐죠? 플로우잖아, 그죠?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게 막 쑥쑥쑥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시트 짤 때도 그런 몰입할 수 있는 흐르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충만한 예배.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완전 느껴요. 계속 뭔가를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사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잘 못 있어요. 이게 원래 본성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다니면서 막 척척척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반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거 클릭 한번 해줄까요? 플레이 되나요? 요거 저희 유아부, 그래서 제가 이런 멜로디언, 탬버린, 기타, 젬베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예배 때 아기 그 밴드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훨씬 더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끝났나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죠? 예를 들면 설교도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뭔가 도구를 사용하고 역할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비전의 전달자. 지금 비전을 펼쳐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전의 핵은 뭐였어요? 예배였죠. 두 번째 그 비전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예요? 놀이예요, 놀이. 제가 오늘요, 헌금 이렇게 이제 뭐 순서가 있어서 제가 기도 제목 어쩌고 하고 나면 저희 부장님이 그 헌금 기도를 하시거든요. 늘 이제 여상이제 부장님이 하시죠.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우리 대장 선생님께서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 눈치를 봐서 이렇게 딱 숨어 있었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우리가 대장 선생님 부르면 우리 대장 선생님이 까꿍 하시면서 나오실 거예요. 이랬거든요. 애들이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대장 선생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김영도 부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있다가 되게 막 창피해 하시면서 이렇게 까꿍 이러면서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이에 반응해요.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인데요. 재미있으면 집중하고요. 집중하면 배워요. 배우면 어떻게 되죠?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재미있게 전달해야 돼요. 자, 중요하니까 야 똑바로 앉아봐. 중요한 거야. 받아줘.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 놀이터로 그 중요한 그 비전들을, 가치들을 놀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SBS 스페셜에서도요, 재능 역량과 관련된 동기를 말하면서 아무리 경쟁을 시키고 막 인정, 야 너 최고다, 멋지다, 너 이렇게 공부하면 미래에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아무리 해도요, 동기 유발의 1위는 뭐라고요? 즐거워, 재밌어야 하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접촉점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를 우리는 또 고민해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마크 드리스콜 목사님, 마스일 교회 이야기에서 얘기하셨고요. 이런 전도, 혁명, 선교 개혁 이런 책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잘 통찰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딱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단체, 많은 선교 단체는요, 복음도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대요. 자유주의, 요즘 뭐 부족한 기독교, 뭐 경영하는 뭐 교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곳은 문화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요, 이상하네. 뭔가 좀 부족하네. 복음이 빠져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근본주의는요, 거룩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있고 복음이 있지만 뭐가 없다고요? 문화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아주 균형 감각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문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한 균형된 그런 비전들이 흘러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제가 이런 설치미술전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저 여기서 까꿍하고 있죠. 좀 어둡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저희 주제를 하면서 동대문 가서 검은 천을 이렇게 떼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다 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좀 어두컴컴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 쏙 내밀었을 때 화려하다는 그 느낌, 그죠? 그러면서도 두더지 놀이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확 풀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나 하더라도요. 우리는 놀이로, 음악으로, 또 뭔가 그 설정된 조용하면 들릴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여기 올레이션 서울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했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불러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노래로 했을 때 이것을요 그때 우리한테 다 외웠어요. 줄줄줄줄. 그냥 외웠다면 그게 암송 됐겠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계단에 떨어질 뻔해서 제가 못 잡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똑같은 것도 아까 프로즌 겨울왕국 보면서 신비롭다 하지만 우리 비전읽기도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청소년 다루듯이 어른 다루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독특한 이 현장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저희 각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죠. 2월달 말씀이 어떤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하시네요. 우리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두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 암송 하는 겁니다. 한번 샘플링 해볼게요. 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2월달 암송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자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 좋아요. 우리 2월달 암송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나게 우리 말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손수 만들어주신대요. 맞아요.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멋져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전의 울타리예요.
비전의 울타리가 뭐죠?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셈인 거예요. 자, 세상의 은혜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어떤 문화도요 이긴대요. 뭐 가수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 애들 막 난리 나고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잖아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죠. 하지만요, 그 영향력마저도요, 공동체 영향력은요 못 넘었어요. 그만큼 공동체에는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마다의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요, 선생님들도요 반드시 그 교사 셀에 속해 계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사하는 거 좋고 그냥 가서 시간 그냥 딱 맞게 할 테니까 나한테 뭐이라 그러고 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꼭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 비전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긍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선생님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야, 교회가 맨날 국수만 주냐? 우리도 밥 좀 먹어보고 싶다. 우리 교회 맨날 밥 안 주냐? 나 어떤 교회 밥 준다고 듣는데?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감해요? 맞아. 그래, 밥도 한번 주면 좋겠는데 이래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때? 선생님, 나는 맨날 국수만 먹고 싶다. 국수 맛있던데. 이렇게. 나는 맨날 교회 나가면 교회 국수만 생각나더라.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요 항상 은혜의 마중물이 되셔서요, 이게 은혜가 아니다 싶으면 딱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주셔야 되고 항상 은혜가 흐르도록 그 마중물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이 반, 인사를 잘 합시다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신임교사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보통 신임교사들은 어색하죠. 다 기존에 그 판이 깔려 있는 데서 이제 내가 새로 이렇게 들어오면 뭐 나를 막 맞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인사해요. 모든 것은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실 이거 완전 선입견인데요, 저는요 인사하는 거 뭐 그 사람한테 뭐 좀 알아요. 아,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선입견이에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해요. 자, 우리 원은진 전도사님 한번 나와 보실까요? 부서에 새로 오셨어요. 제가 전도사에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봐요. 잘해주겠죠. 이렇게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 원은진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제가 그 부목사님도 만나고 목사님 새로 오셨죠? 저 조선정입니다.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다니고 그래요. 인사 잘 하실 거죠? 네. 먼저 네. 칭찬은 아기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마법과도 같아요. 그래서 칭찬은요 부장님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우리 셀리도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찬양 선생님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모든 고래를 다 춤추게 해요. 아기 고래야 뭐 더하겠죠, 그죠? 항상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요 목양합시다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교사로 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공동체, 그 너무 중요하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요 가끔 까탈스러운 엄마 있을 수 있어요. 막 전화 걸었는데 뭐 네 이래요. 그리고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요, 전화를 했는데 문자구나, 문자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문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그냥 번호들이 요즘 자주 바뀌어 잘못 전송된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전체 문자 보내다 보니까 잘못 갔나 봅니다 이러니까 저 다현이 엄마예요. 뭐 이름은 이제 하여튼 다현이 엄마 예를 들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요즘 조금 힘든 시기에 있나 보다, 제가 이해는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 가끔 이제 조금 속이 상하죠, 그죠? 하지만 아기라면 키우셔야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 뿌나 옛날에 보셨나요? 뿌리 깊은 나무.
이만큼 잘랐어요. 이 한석규가 막 역병으로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막 너무 안달이 나서 그 현장에 간 거죠. 막 술에 막 사람들이 척척 죽어서 막 나가요. 근데 막 방을 붙였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이니까 절대 출입 금지했는데 사람들이 막 또 확 따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안달 나가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막 멱살 지고 여기 방이 붙여져 있지 않느냐, 왜 여기에 들어오느냐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까막눈입니다요 막 이래요. 너는 천자문도 안 배웠냐, 뭐 그 기본도 안 되냐 막 이렇게 하고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새벽에 별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왔더니만 이제 뭐 어쩌고 막 역정을 내다 보니까 이 소희라는 이 친구가 뭔가를 써가지고 딱 보여줘요. 아기라면 키우셔야죠. 그게 한글 창제 그 시초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그 교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실 때 좀 그냥 이게 조금 속상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엄마도 아기다, 아빠도 아기다, 동료 선생님도 아기다, 전도사님도 아기다. 다 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기라면 어떻게 해요? 키우셔야죠. 네. 그랬을 때요, 전화신방 쉽지 않은 관문이죠. 저희 유아부 선생님 중에 우리 김현주 선생님이라고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름의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 1부의 사랑관 김현주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유아부의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오늘 쉐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화신방의 가장 큰 핵심은 주중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무엇을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저도 옆에 계시는 동료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보니까 배운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전화신방과 문자신방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일 저녁이 되면 1시간 정도를 시간을 내서 그날 예배드린 상황을 매 아이 엄마들한테 문자로 이게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배 시간에 뭐 울었다, 뭐 내지는 간식을 잘 먹었다, 뭐 아니면 뭐 떨어져서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예배 상황을 좀 자세하게 적고, 그 다음에 그날에 이제 전도사님 말씀 중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문자로 신방을 먼저 다 보내요. 그런 다음에 주중에서 제가 조금 너무 높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난 뒤에 주중에 수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루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머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전화 드릴 때는 저희들 토요일 날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나오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없는데 그 시간을 통해 갖고 뭐 아들 셋 있는 집에 아이다, 내지는 뭐 아토피가 심해서 시골로 갔다가 귀농해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다,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전화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쯤 돼서 제가 다시 어머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머님하고는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금요일쯤 전화를 할 때는 아이를 바꿔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선생님하고 목소리가 낯이 익어야지 주일날 왔을 때 훨씬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전화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가정예배 잘 드렸어요? 뭐 밥을 뭐 먹었어요? 뭐 하고 먹었어요? 김치 잘 먹었어요? 감기 안 걸렸어요? 뭐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조금 친해져요. 그러고 난 뒤에 토요일날 저녁에 한 8시쯤 돼서 일괄적으로 저희 반 전체 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날려요. 그때는 그 다음 주일날 공지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뭐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달라,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함께 나눠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아이가 독감이다. 그러면 저희 반 아이 누구누구가 독감이니까 어머님들 모두 함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그냥 신방을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방 시간을 선생님께서 딱 예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이 토요일 뭐 8시만 되면 전화가 오더라, 문자가 오더라. 그러면 어머님들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게 저희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토요일 8시 돼서 문자가 때름때름 올리니까 아예 전화를 보질 않아요. 전화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전화를 안 봐요. 그래서 왜 전화 문자 왔는데 왜 체크를 안 해? 아, 이 시간에 이렇게 오는 전화는 교회 선생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그걸 아니까 그렇게 상투적인 전화는 아이도 엄마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조절해서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어머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아도 일이 있으면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고 해서 그게 엄마랑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이렇게 전화를 나눠서 하고 문자랑 전화 이렇게 신방을 같이 잘 섞으시면 참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라기보다 도전이 되셨죠. 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 보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너무 귀하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비전의 깔때기예요. 중요한 건데요. 그 비전들을 이렇게 축출해서 걸러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깔때기가 뭐냐면요. 뭐죠? 경이로움이에요. 자, 이 경이로움의 이 성장 커리큘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성장 커리큘럼의 단계는요.